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7월 말 휴가도 안 가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뚫고 오늘 이 은혜 받으러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제게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머리인데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제 머리를 보시고 목사님 혹시 이제 군대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부임하신 유년부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깎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에 잘생긴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저랑 덩치도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랑 덩치도 비슷하고 이제 먹는 거나 웃는 거나 옷이 입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이 성도님들께서 종종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하루는 유년부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에 집에 가시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여보 하면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까? 근데요, 전도사님이 이상하다, 나는 아내가 없는데 하고는 집을 향해 다시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렷하고 사랑스럽게 뒤에서 여보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 맞다, 나 아내가 있었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 아내가 차영광 전도사님 뒤통수가 제 뒤통수인 줄 알고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의 안목에는 실수가 많구나, 사람의 안목은 믿을 수 없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현재 제가 초등부와 어하나 클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 자식의 신앙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신앙의 질문이 생기고 이 교회를 나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더 심해지고 청년이 되면 이제 자기의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나 고민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참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겼는데 우리 자녀의 신앙은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상처가 있고 우리 가정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이 가정에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찾을 수 없고 잘 해결되지 않아 우리 끙끙 앓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겨우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나가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나 싶었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치고 우리 사업은 참 어려워져만 갑니다. 이 회사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일은 많아지는데 이제 할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는 싶은데 과연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달라질까? 괜찮을까? 가정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요,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문제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이집트의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게벳은요, 모세를 석 달 동안 잘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갈대 상자 할 때 상자가요, 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테바입니다. 모세가 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요, 크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둘 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노아의 방주도 갈대 상자도 물 위에 떠 있을 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오른쪽으로 갈 수 없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배와 이 갈대 상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갈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딱 한 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의 위치는 천장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 위에 무기력하게 떠 있는 노아가 그곳에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돼지는요, 목이 두껍다고 합니다. 저도 살이 많이 쪘는데요, 살이 찌니까 제일 많이 아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목입니다. 그나마 저는 모개가 이렇게 젖히는데요, 이 돼지는요, 고개를 약 15도밖에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요, 언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뒤로 벌러덩 넘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고 소중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행이고요, 하나는 운동이었습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아름다운 곳에 가서 찬양을 듣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항상 힘이 났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에 활력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여름 사역이 끝나고 조금 한가해졌을 때쯤에 제가 열심히 달린 사역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가 몸도 마음도 지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도 읽고 기도로 나아가서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내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한번 충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갑작스럽게 정체가 시작되어서 차들이 정지해 있고 저도 그 자리에서 멈췄는데요, 그것을 보지 못한 차가 뒤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로 제 차로 갑자기 들이박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좋아하던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야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저를 살리고 그것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찾아와 주셔서요, 수열아, 내가 사는 길은 너의 삶을 내게 맡기는 것이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남은 하반기와 올해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삶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그냥 꽉 쥐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억지로 우리 교회를 보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가 왔다고, 청년기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소리도 질러보고 다독여보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동생이요, 사춘기를 아주 격하게 보냈는데요. 삐뚤어지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서로 주먹 대 주먹으로 사랑의 문안 인사도 나눠보고 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각 부서마다 진행하고 있는 자모 기도회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이들을 위해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사업장의 문을 열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의 아픔으로 질병의 문제로 마음의 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끙끙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때 완전하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음에. 아멘. 요게벳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무기력한 상징, 내가 자식을 보호할 힘이 없어서 강물에 뛰어보내는 연약한 그 선택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담겨지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나니요,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해서 그렇지 이 본문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공주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며 아버지인 바로가 겁이 나서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딸이 명령을 어기고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이 모세는 죽는 목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기를 보고 죽여버려라 라고 말해야 할 공주의 입에서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에 그림을 3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이쪽 왼쪽에 여기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백억짜리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기 맨 왼쪽에 여기 1번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잠깐 슬쩍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1번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손을 슬쩍.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 1번은 모양이 조금 그렇고 우리 2번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슬쩍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봐도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비싼 그림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잠깐 한번 들어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1번 그림은요, 이 뉴먼이라는 작가의 원먼트라는 작품으로요, 가격이 무려 460억입니다. 저 세 번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뉴먼의 블랙 파이어라는 그림으로요 9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과연 얼마짜리 그림일까요? 일단 저 작품은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요, 김수열 작가의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도 목사님, 제가 이거 그려도 제가 이거보다 잘 그리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그림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왜 어떤 그림은 900억씩이나 하고 어떤 그림은 값이 없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린 사람은 유명한데요,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려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 가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학교에 2번 떨어지고 3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제게 너무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에 친구들이 생겨서 더 이상 저랑 만나주지 않았고요, 군대에 들어가 성인으로 의무를 다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남들은 2년 앞서가는데 제일 아름다운 청춘을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하루하루가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늘 죄송했고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의 짓눌림이 매일매일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대학교를 남들보다 2년씩이나 늦게 간다는 사실에요, 이 명절에 친척집 들어가는 것도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공부 잘하고 있니? 시험 준비 잘하고 있니? 이런 것조차요, 이 관심이 짐으로 느껴질 만큼 제 마음과 몸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시점을 계기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미 전역할 때가 되었고 대학교에 들어와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이 부끄러운 시간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제게 딱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군종장교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군대에서 장교이자 목사가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요,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2년 군대에 갈 때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요, 왠지 모르게 잃어버린 2년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20명에서 30명만 합격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험 과목이요, 국어랑 영어, 한국사 등등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학교에 나와서 친구가 사주는 김밥을 먹고 저녁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명절 주말 할 것 없이 교회와 학교에 나와서요, 수업 듣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총신대학교에서는요, 군종장교 시험을 보기 전에 약 4번에서 5번의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기존에 보았던 시험들은 모두 모아서요, 2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시험을 보았는데요,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꼴찌였습니다. 시험 딱 전주에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는데요, 합격하려면 약 10문제를 더 맞아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자신 없던 과목이 국어랑 영어였는데요, 이 2과목 때문에 늘 시험에서 꼴찌였는데 국어 맨 앞에 5문제와 영어 맨 뒤에 5문제가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겠다고 2년간 남들보다 더 준비해서 수치스럽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보다 10문제를 더 맞출 수 있었고 턱걸이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간증과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방법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게벳도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강물에 띄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저에게 22주가 된 아기가 아내 뱃속에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게벳이 처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설교의 요게벳처럼 상자 속의 아기처럼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신방하다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일학교를 섬기시는데 이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깨져 있어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계속 봉사하는 것이 맞나 싶고, 그 무너진 자녀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배신감도 들고 원망스러워서 신앙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또 사춘기의 자녀로 혹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져 있고 상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눈물 흘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족의 질병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혹은 나의 질병 문제로 인하여서 밤마다 전전긍긍하시며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제 막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고 덜덜 떨고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어하나 클럽이 올림픽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계속 코로나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눈에서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면 어느새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연평안이라는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오늘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깁니다. 아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한 선택조차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우리보다 지혜롭고 안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